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가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3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규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을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로도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걷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일어서시리니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아멘. 보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뇨. 전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갖 일로 주선하고 요란한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께서 받으실 중대한 시대, 열매 받을 중대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은 이 열매 받을 열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이 나라에 맡기신 제사장 나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 거둘 이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맺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천금 같은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가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가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
중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용서받은 여인의 사랑입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으로 죄 많은 여인의 헌신을 제자도의 표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은 여인은 극진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예수님과 거리를 두며 자신이 용서받지 못한 자임을,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6절로 37절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만지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이 만찬은 격식을 갖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앉았다라고 앉으셨을 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요, 헬라어로는 비스듬히 앉았다라는 의미를 담은 카타 클리데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비스듬히 기대 앉는 것은 몸은 자신의 왼쪽 팔꿈치에 기대고 얼굴은 음식과 사람들을 향하고 발은 바깥으로 뻗고 오른쪽 팔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 몸을 비스듬히 기대서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 공식적인 만찬에서 볼 수 있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비스듬히 누워 식사하는 예수님의 뻗은 발은 여자가 씻기에 적합한 신체 부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이 서양의 집처럼 폐쇄되어 있지 않고 음식이 앞마당에 차려져서 외부인이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성읍에서 악명 높은 여자가 식사하는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인은 향유 담은 이 옥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옥합은 깎아 만든 것으로 비싸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병은 반투명의 작은 석고로 만들었으며 내용물을 쏟을 때 쉽게 깨트릴 수 있도록 호리병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 목으로 조각되어 있었으며 이 병은 값비싼 향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죄인이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마르톨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38절을 보시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아와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딱 닦고 이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발을.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깊은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에 노예나 하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섬김에는 깊은 존경심과 겸손 그리고 헌신의 자세가 깊숙이 배어 있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지만 제자도 아니고 그분에게 호감도 느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으며 식사 자리에서 취한 여자의 행동이 그의 회의론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말로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고 있는 여자가 죄가 많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시몬은 생각했습니다. 랍비들이라면 죄인인 그녀가 자신을 만지지 못하도록 피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죄인이 만진다는 것은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자신을 만지도록 허락하는 것을 보니 그녀의 죄에 대해 모르는 것이 틀림없고 따라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 40절에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더 관습적인 호칭인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어떤 부류인지를 알 뿐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선지자임을 입증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할 말이 있다는 말씀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빚진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오페일레테스라는 말로 채무자,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단순히 물질을 빚진 자라는 말로도 쓰였지만 다른 의미로도 쓰여 있죠.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의 빚진 자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자기는 은혜로 이 죄사함을 받고 죄인이었는데 죄사함을 받고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인 것처럼 이 죄인인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빚진 자임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죠.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시대의 은화로서 노동자가 받는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다는 말이죠. 두 빚진 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의하면 당시 한 데나리온은 고용된 군인 또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곧 일주일에 엿새를 일한다고 가정할 때 이 50데나리온은 2달의 품삯일 것이고 500데나리온은 20개월 그러니까 1년 8개월의 품삯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었다는 것이죠. 42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돈을 회수하겠다며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두 사람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 이 두 사람 중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이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둘 다 탕감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탕감하다는 말이 카리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은 이 성경에 보시면 죄를 용서하는 의미로도 신약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골로새서 2장 13절과 3장 13절 등에서 이 탕감하다로 쓰여진 헬라어 카리조마이는 죄를 용서하는 의미로도 신약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죄의 용서를 받은 복음의 빚진 자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43절과 44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니. 이 예수님은 시몬이 예수님을 정중하게 맞이하지 않은 것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중하고 극심하게 섬기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는 아이러니가 들어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 행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식사 전에 발을 씻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예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이 보여준 것보다 예수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더 정중하게 섬겼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낮아져 예수님을 섬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예수님을 더 소홀히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입맞춤은 매우 보편적인 인사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의 뺨에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이 행위는 단순한 우정 표시가 아니라 겸손과 감사, 그리고 예수님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친근감과 예수님에게 최고의 존경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시몬은 훌륭한 연애를 베풀면서도 환영과 사랑의 표시는 무시해버렸지만, 반면에 이 여자는 화려한 연애는 베풀지 못하였지만 회개와 겸손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46절에 보시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유는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온 기름을 의미합니다. 대량 생산되었고 값이 싸며 식용과 의약품 그리고 등불을 켜는데 두루두루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향유는 아주 값이 비싼 것입니다. 머리에 보통 바르는 기름보다 훨씬 귀하고 값도 비쌌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5절에 나오는 이 기름을 나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가격이 농부의 하루 품삯의 300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연봉에 달하는 금액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값비싼 것이 향유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보다 적은 빚을 진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보다 죄를 더 적게 지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자칭 의롭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신하는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정작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내주든지 혹은 귀한 손님이 오면 종을 시켜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께 기본적인 접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했는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염탐하기 위해 초대했습니다. 앞으로 49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기본적인 접대도 하지 않은 시몬과 달리 여인은 씻지 못해 더러워진 주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고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을 인사로 삼았습니다.
제자들은 스승들의 손에 입을 입맞춤으로 인사했습니다. 입맞춤은 매우 흔한 인사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입맞춤으로 예수님께 인사하지 않았지만 45절에 보면 여인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손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것 역시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여기는 주님의 머리에 이 붓는 것은 감히 엄두를 못 내고 발에 향유,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고 46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선지자로 평판이 난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아무런 환영과 존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죄 지은 여인을 가까이 하시는 것을 보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단정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그분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시몬이 죄를 전혀 용서받지 못한 자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47절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녀의 많은 죄들은 사하여졌다. 그 때문에 그녀는 많이 사랑한다. 이 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이 NRSV라는 이 버전의 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이 이 헬라어를 직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번역된 것인데 그 NRSV에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그녀가 그녀의 그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또한 그 주님께 향유를 붓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행동이지만 그것이 왜 그런 사랑의 행동을 했냐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 47절에 보면 죄가 사하여졌도다라는 그 많은 죄들은 사하여졌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뭐냐면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자의 죄가 이미 용서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랑의 행동은 죄 용서의 근거가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7장 50절은 특히 죄 사함의 근거가 사랑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본문의 이야기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여인은 죄 사함을 이미 받았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사랑과 헌신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겸손과 사랑의 행동은 그녀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인임을 아셨고 그녀의 죄가 많음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넘쳤던 것이지요. 감사가 흘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랑이 죄 용서의 이유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과 대조됩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적게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적게 용서받은 사람으로 본문에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도움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사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자신이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깨달으려면 겸손한 마음이 요구되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겸손한 이 여인은 주님의 자비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에 감사와 헌신을 이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이 여인을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을 내면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간청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려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교만하게 반응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여전히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게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시몬과 같은 사람들은 적게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치 시몬 역시 용서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시몬이 전혀 용서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시몬은 용서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이지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48절 49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완료형, 이미 그 죄를 용서받은 상태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47절은 죄를 용서받은 객관적인 사실을 선언하고 48절은 예수님이 여자가 용서받은 것을 직접 확인시키는 내용입니다. 두 동사 모두 완료형의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이미 여자는 예수를 만나 용서를 받았거나 회개했을 것입니다. 현재 그녀가 보여주는 행위는 용서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본문은 그녀가 어떤 죄를 언제 용서받았는지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녀는 이미 죄를 사함받은 감사와 은혜 때문에 크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죄를 용서받은 감격을 크게 느꼈기 때문에 많이 감사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죄 용서가 실제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혹은 용서를 조금 느끼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거나 작게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사실을 알고 은혜에 반응했는데 왜 예수님은 용서받은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죄 용서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의도로 보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여자에게는 죄 용서를 확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학적으로 민감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반응을 보입니다. 49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각자 이유를 제기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으려면 각 사람이 예수와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 종말론적인 권세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죄 많은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겸손히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영적으로 눈먼 소경인 것입니다.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평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강, 구약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샬롬을 의미하고 가라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포리오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상징적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47절에 이 애매모호한 모호성을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구원했다는 완료형 동사는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가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히 그녀가 나타낸 그 사랑과 헌신은 그녀의 굳건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행위들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평안히 가라라고 하시는데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로서 히브리어로는 샬롬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의 것이라는 뜻의 유대교의 관습적인 작별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작별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해 주시는 영혼의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평강의 상태가 된 것이죠.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자신이 용서하신 사람의 변화된 삶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는 이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은 여인의 구원을 선언하시고 그를 사람들 속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이 죄를 떠나 새롭게 사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용서가 참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믿음이라고 부르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 여인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복을 체험하며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여인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그분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이 평안히 가도록, 즉 하나님과의 전정한 평화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평안히 가라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말씀을 상기하게 됩니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낳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명백히 영적인 것이지요. 이 죄인인 한 여인의 눈물 흘린 헌신은 자신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신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입니다. 용서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이며 응답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은 우리를 주의 용서에 대한 감사로 이끌고 그 진한 감사가 주를 향한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를 용서받지 못할 과거는 없습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혼자 범설이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용서는 보답하는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여인이 극진한 감사와 경의를 표한 것은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 자신을 풀어주신 분을 향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여인처럼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본문 말씀의 죄인인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믿음으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한 죄 많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이 베푸는 연회에 들어가서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와 헌신의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그의 눈물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며 그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모든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이 모든 것이 그가 죄 사함을 받은 한 죄 많은 여인의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겸손히 이 죄 많은 여인처럼 항상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 은혜가 임하여서 이렇게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저희들도 감사와 헌신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안히 가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누리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을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진실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시고 이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표현한 그 여인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저희들도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감사하는 이 여인처럼 저희들도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